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양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영원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88장 찬양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이고요. 또 다 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로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즉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의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하함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마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이 이르고 애굽 시내다나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곧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새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의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라. 단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은 오늘 읽기만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유산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과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주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읍은 벽옥과 쌓았고 그 성은 성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셋째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미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설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과 왕들이 자기 영광을 찍고 그리로 들어가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속하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샘을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읽었습니다. 오늘 새 땅 분배와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메시아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서 미래에 회복되고 용서받는 구속자들에 대한 다가올 종말론적인 그런 대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파수꾼으로서 메시아의 모형임을 알립니다. 또 새 시대의 새로운 회복은 성전 제도의 회복과 함께 제사와
각종 절기의 회복, 또 생명수 강의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46장과 4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과 분배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회복으로 이제 4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들이 살아갈 땅의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과 영생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살펴보는데요. 7지파의 땅 분배 1절부터 7절,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거룩한 땅의 분배 8절부터 22절, 나머지 5지파의 땅 분배 23절부터 29절, 성읍의 12문과 여호와 산막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의 7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초기에는 출생의 순서에 맞추어서 장자 순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했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그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드러냈던 지파들은 일반적으로 성전과 가까운 쪽에 배치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파들은 성전 위치에서 먼 쪽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크기는 비슷하거나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8절부터 2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거룩한 땅의 분배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 좌우에는 왕의 기업이 있고 북쪽에는 레위인의 토지가 있고 남쪽에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분배 순서를 볼 때도 제사장의 땅의 분배가 우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레위인의 토지 분배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 땅의 소유주들이 아니라 단지 그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만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땅의 분배와 그 몫을 정해준 것입니다. 23절부터 29절은 나머지 5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이스라엘 7지파에 이어서 이곳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등 나머지 5지파의 땅의 경계와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지파에 대한 땅의 재분배는 여호수아가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땅이 재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 때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30절부터 35절입니다. 이제는 성읍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성읍의 동서남북에는 같은 크기의 성전 출입문이 있으며 이 문들에는 각기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붙어졌습니다. 성전의 북쪽에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 등 3개의 문이 있고 동쪽은 요셉, 베냐민, 단문 3개의 문이 있고 성전의 남쪽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문 3개의 출입문이 있고 성읍의 서쪽에 갓, 아셀, 납달리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12개의 성읍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성읍 사방에 12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땅이 분배된 후에는 중앙에 있는 거룩한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질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계시와 환상 중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불려질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언약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미 계시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족장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진주문이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으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해와 달이며 별도의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원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4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들이 살아갈 땅의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또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에스겔 48장의 말씀은 동시에 이는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과 영생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원리는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의 원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함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의 날을 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290장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새로 뽑혀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우리가 예상하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선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워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공정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무속적인 그런 주술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찍었던 분들도 계시니 우리는 이분들이 자신의 욕심들을 구하지 않고 또다시 감옥 가는 대통령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들도 감옥 가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정권이 교체되고 또 눈앞에 있는 것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주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도 차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각을 세우고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미국 이런 열강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또 힘을 갖추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제는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저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는 나라라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메시아의 그 오시는 그거를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또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두 부부와 두 아이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힘내서 사역 감당하시고, 또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선교사님도 이제 아드님과 함께 출국하시고, 또 이제 일본 선교사님, 이제 올해부터 일본 이정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또 협력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90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1시 반에 유초동부와 중고동부를 합해서, 아직 유초동부가 없어서요, 그래서 중고동부 위주로 교회학교 예배를 1시 반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또 설교 이제 할 게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 설교 사역을 잘 준비해서 제가 성경에 좀 도통하고 능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울산 샬롬교회는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주도적으로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기를 위해서 울산 샬롬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한 분, 두 분씩 조금씩 만나고 있고요, 또 교제하고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사회에서 울산 샬롬교회가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저도 사역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건강과 또 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또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남적 가운데 살아가 주시옵소서. 북한에게 영화해 주시며 하나님 영화해 주시옵소서. 이전 지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며 고구마의 힘을 모아주고 주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고 수많은 일들을 비워주셔서 주의 손을 주가 절대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세계복음만 흑적복음만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소리합니다. 주의 말씀과 삶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진리의 반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못하는 나라의 삶과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보다는 관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움직이는 교회를 하여 주시고 영적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여 주시기를 소원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한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한 가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하셨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없이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세상을 주시고 복음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하는 어제 영상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또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앞으로 고도하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정과 생생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우리 성도사님 또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쌓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삶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자님 또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건강하실 때에 우리들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밝혀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적으로 힘을 주시 아니하고 잘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에 아버지 한국뿐만 아니라 또 샬롬교회를 주님 이 지역사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며 사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스스로 진리의 방법과 성령의 충만과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 피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에 창조할 것을 믿으며 항상 이곳은 주님 무대를 부르고 그분의 노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중립적 기도하고 입적함이 없는 이곳은 주님의 기도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들을 통하여서 주의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기쁨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요한의 백성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에서 주님께 섬기시고 주의 오래 섬기신 모습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효과를 되고 주의 그분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올 수 있게 역사하시고 정도를 전부 말씀을 유발자라게 유발자들을 붙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성도들도 성령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에 있던 은혜와 행복이 되실 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목사님과 성령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초정된 인도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과 깊은 사귐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영과 충만함에 따라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키시고 무엇인가 분별하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연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동료자분들과 또한 아버지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께서 힘을 풀어주시며 날마다 영화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정말 사랑을 받아 정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강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생명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위해서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않는 식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또한 구원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내려다 지켜주시고 어느 남자는 그 생에 풍성한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그 부분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과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되신지 아시고 주시옵소서. 게임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이들 가정에 주님을 더잘 섬기게 하시며 영화를 교훈하며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주실 수 있는 모든의 가정들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장 움직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조카 믿습니다. 귀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고민하고 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꿈꾸며 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날을 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에게 정말 알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나누어 보고 평안해서 정말 잘 이루어지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정말 성공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준비되게 하여주시고 이 세대를 받지 않는 신도시를 필요하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어묵하며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하시고 정말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에게 믿음의 회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받고 똑똑한 가정으로 믿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억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롭지 않게 하시고 그 안수와 그 모든 일정차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먹고 가시는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길과 정말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역사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땅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앞에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께서 하시고 배우게 주시옵소서. 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주님 소식을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하시고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손바닥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버지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주시는 아버지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와 북한과 또 새로 뽑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울산 노회와 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 마음 백성 앞에 우뚝 선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철음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와 사모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있는 모든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들어가 있는 복음이 활발하게 퍼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남과 북이 합쳐질 때에 아름답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미얀마의 전쟁, 세계 곳곳에 싸우고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와 또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얀마와 이스라엘과 일본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3월 15일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 곳에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이 선교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러한 선교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두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분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기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함을 믿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의 날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